사무엘상은 사사기와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역사의 기록입니다. 중간에 룻기서가 있기는 하지만은 룻기서도 1장 1절의 말씀처럼 사사가 활동하던 시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사기와 룻기, 사무엘상은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도 지금 사사 시대의 그 배경을 안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 하면은 사무엘상과 하에 있어서 아주 중심적인 인물인데, 이 사무엘은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왕정 시대의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 왕을 기름 부어서 세우기까지 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소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위대한 일을 남긴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런 마지막 사사로 활동을 했었고 더 이상의 사사는 없죠. 그리고 모세 다음으로 가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고 아론 다음으로 가는 제사장 역할까지 감당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왕이 없던 그런 시대 속에서 왕은 아니지만 왕 같은 역할까지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인물입니다. 그가 활동했던 그 사사 시대에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기 마지막 절인 21장 25절 보면은 당시 시대를 그냥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 시대의 정의입니다.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세상적인 어떤 시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냐 하면은 만왕의 왕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사기 제일 마지막 절에 왕이 없었다고 이스라엘에 그렇게 기록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없는 것입니다. 왕 대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누구를 보내도 자기의 소견대로만 살아가는 시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게까지 무법천지로 바뀌어지게 되었었던가 한번 고민해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세상 풍조에 빠져버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제가 연구하게 되었었습니다. 우리가요, 이 죄를 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으셔야 합니다. 그러셔야만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 400년 동안을 하던 그들,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신신당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 섬기지 마라. 신신당부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의 세상 풍조에 휘말리지 마라. 신신당부 하셨습니다. 오직 마음과 힘과 목숨 다해서 나만 섬기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해주리라. 복을 주리라. 분명하게 약속을 해 주셨고 가나안을 쟁취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얻게 되었지만 너무나도 쉽게 세상 풍조에 빠져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능력,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힘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죽은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능력이 시들어버리면은요, 이 물을 거슬러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고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우리는 어느덧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종교적인 형식만 남고 선민이라고 하는 형식만 남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법궤를 들고 나간들 그만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BC 1075년에 아벡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죠. 아벡이라는 지역에서. 그러니까 아벡 전투가 된 거예요. 그때 블레셋한테 완전히 패전을 하게 되고 법궤를 빼앗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1차전에서 이스라엘군 4,000명이 죽고 2차 전쟁 때에 3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엄청나게 죽어나간 거죠. 그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게 되고 그 소식을 들었던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뒤로 나자빠져가지고 죽게 돼.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다는 법궤가 빼앗겼으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처참하다 못해 완전히 이건 무너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되돌려 오게 해주셨습니다. 블레셋의 땅이었던 그곳에 우상이 있었던 다곤 산당에다가 그 법궤를 놓았더니까 이 우상의 목이 꺾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마을로 블레셋에 그런 다른 마을로 갔더니 이 법궤가 있는 마을에 전염병이 독종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니 블레셋에서도 이 마을 저 마을에 법궤를 가져갈 때마다 독종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퍼져서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서로 이 법궤를 두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 반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편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되돌려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저들이 법궤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도로 가지고 올 수 있었는데 사무엘은 지금 이 미스바로 모아서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좋은 일이기 때문에 모아야죠. 사람들이 다 모아서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잃어버렸으니 이제는 다시는 잃어버리지 말자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결단을 하게 되는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사무엘의 대각성 모임, 이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대각성 모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받고 이 한 주가 말씀 속에 승리하면서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제가 증거합니다. 첫 번째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 이제 이방의 우상들이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를 샀는데 아내가 강아지를 끌고 나갔다가 강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동네를 나갔는데
다른 강아지들이 있어가지고 그 다른 강아지들을 살펴보다가 어떤 트럭이 옆으로 와가지고는 트럭에서 사람들이 내려서는 우리 강아지를 잡아가지고 가버린 것입니다. 이게 제 아내는 이게 난리 난 것이었습니다. 이 트럭을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뭐 한다고 다른 강아지를 그렇게 살피다가 자기 강아지를 잃어버렸는지.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그 트럭을 쫓아갔는데 사람이 트럭 쫓아갈 수 계십니까? 옆에 동네 아줌씨들이 안타까운 심령으로 저 집 강아지 저거 비싼 강아지인데 비싸게 주고 샀는데 저거 어여노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아내가 잠을 깼습니다. 끝까지 들어야 돼요. 꿈을 깬 거예요. 꿈을 깼어요. 꿈을 깨보니까 자신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이 가슴이 철렁하게 애미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내가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상실감이 큰 줄 아십니까? 강아지 한 마리 마음에 두고 키우다가 잃어버려도 엄청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애린데 하물며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잃어버렸으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돌아 찾아주셨습니다. 그래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죠. 우리 다시는 잃어버리지 말도록 조심하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그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잃어버렸으니 이젠 정신 차리자. 미스바로 모이라. 이제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우리가 이제는 결단하며 살아가자. 이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모임도 매주 살아오면서 얼마나 귀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고요. 뭐 세상에 돈 잃어버리고 뭐 보이는 거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내 어떤 영적인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서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젠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이젠 말씀을 봐도 말씀을 볼 수가 없는 힘이 이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환난이 올수록 어려움이 올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어떤 아주머니는 남편을 잃고 3개월 만에 아들까지 잃어버렸대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 하나님 그렇게 원망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조용하게 찾아오셔서 그 영혼의 말씀을 주셨어요. 왜 너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너무 가혹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왜 너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냐 이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이 아주머니가 계속 하나님께 쉬지 않고 그 음성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상실하여 낭망한 자기 자신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나는 올바르게 살았고 나는 제대로 살았고 내게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굳게 믿었던 자신의 오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지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어요. 기도가 어느덧 무르익어갈 때에 철저하게 자신을 회개하기 시작했더니 얼마 가지 않아야 원망이 감사로 바뀌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 후 하늘나라에서 행복해하는 남편과 아들의 얼굴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은요,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깨닫고 그런 사람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머니가 이렇게 고백했던 글을 보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붙들고 있었던 것들은 예수 믿고 나서 다 잃었지만 그분이 새롭게 저의 손에 주신 것들이 너무 귀해서 그 잃은 것들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0년의 종살이에서 자유를 얻고 가나안을 얻었지만 그렇게 신신당부했던 우상숭배와 세상 풍조에 쉽게 휘말려버리니 하나님을 한순간에 다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첫 번째 말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십시다. 우상을 버리십시다.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섬겨 나가신다면 블레셋의 그 강력한 공격에 의해서 건져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든 성도가 영적인 미스바로 모여야 합니다. 미스바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 길갈에 두고 다 길갈로 모여서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길갈은 굉장히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수도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길갈에서 모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법궤를 다시 되찾아왔을 때에 기랏 여아림이라는 땅, 즉 아비나답의 마을에 모였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제3의 장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학자들은 정확하게 이 미스바가 어디 지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힐 수는 없지만 오늘 이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영적인 미스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꼭 성전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제3의 장소가, 기도할 수 있는 그곳이 오늘 나에게 영적인 미스바가 되어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각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미스바에 모여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무엘이 혼자서 기도했느냐? 그거 아닙니다. 6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사무엘이 앞서서 기도해 나가는 모습 뒤로 6절에 그들이, 즉 거기에 미스바에 모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사무엘이 기도하는 것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 가지를 모여서 하게 되는데, 첫째, 6절에 보면 물을 기어 여호와 앞에 부었습니다. 이것도 기도하는 한 표현이긴데요. 이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뭐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통에 자복하는 그들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통에 자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금식을 했습니다. 그날에 철저하게 우상과 죄악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붙잡겠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금식 아닙니까? 여러분들 금식 해보셨죠?
그 음식을 하면은요, 내가 이제 끊을 거 끊어버리고 내가 결단할 때 이 금식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하면 자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죄를 안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백해야 됩니다. 토해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고 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를 베푸시는 인내하심은요 한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니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토해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시면 하나님이 다 씻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무엘도 이렇게 기도하고 대표성을 가지고 기도했죠. 물론 모세도 옛날에 대표성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죄지어도 지도자는 대표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중보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들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무엘만 기도했습니까? 백성들도 따라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으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통에 자백하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저나 여러분들도 기도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기도해야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기도해야 내가 살고 사회가 살리고 기도해야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무엘도 기도했고 백성들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모였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해지요. 이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이 모였다고 해가지고 작당을 열어가지고 자기들이 옛날에 손해봤던 것들 도리어 이리서 저희들이 모여가지고 블레셋을 다시 침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졌겠죠. 이런 오해들이 많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가만히 있겠어요. 너희들 가만 안 두겠다 싶어가지고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매번 블레셋의 공격들이 심했다 보니까는 물론 다윗 왕 때 가서 이게 끝장나요. 다윗 왕 앞에서는 블레셋이 없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요 블레셋의 공격이 엄청 시달렸다 보니까는 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또 저들이 오면 우리 거 뺏어가지 않을까? 저들이 종로로 타지 않게 될까? 사사기 시대 보면 블레셋이 얼마나 종로로 됐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벌벌벌 떨기 시작하는 게 또 와서 우리를 괴롭히면 어떡할까? 근데 백성들이 좀 변한 것 같아요. 이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여 저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전과 다른 모습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결단한 후에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에는요 절대 안 믿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요 하나님도 힘이 있는데 뭔 기도의 능력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그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게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할 수 있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면 살 수 있다, 기도해야 산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마음이 기도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 사무엘에게 가서 기도 요청을 한 거예요. 기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기도요?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사무엘의 그 무기가 뭡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요청을 받았으니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대장은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은 워낙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상 끊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이 기도 요청을 하고 함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줍니다. 하늘에 큰 울의 천둥 번개를 꽉 치시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정신이 혼비백산되어 가지고 정신을 차릴 수 없어서 패하고 말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더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나 하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것이 영적 미스바가 될 것입니다. 이 영적 미스바로 여러분 다 모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려야 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1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블레셋을 쳐 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온전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맡길 때의 온전한 번제가 되는 거죠. 내 목적을 가지고서 하나님 건강 이렇게 주시면 내가 뭘 하겠다 그런 것보다는 전폭적으로 내 인생 목숨까지 내 가정, 내가 아끼는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에 이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전폭적으로 맡기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요거는 빼놓으세요. 요거도 빼놓고 저거도 빼놓고 다 빼놓고 탐 크라우로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12가지 이유를 말했는데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간략하게 정의했던 것들을 한마디씩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다. 그러니까 내 존재를 어디에서 찾느냐 이 말인데 예배를 통해서 내 존재를 찾아야 돼요. 그런 얘기인데 얘기하면 길으니까 짧게 할게요. 두 번째는 예배는 창조주에게 전심으로 열정을 다해 드리는 흠모다. 흠모한. 세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할 때의 반응이다. 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값을 치르는 것이다. 우리의 정성, 시간, 재정,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값을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양심을 깨어나게 하는 것이다. 예배를 통해서. 그렇죠? 여섯 번째, 예배는 하나님의 진리로 생각을 키우는 것이다. 굴곡되어진 우리의 생각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일곱 번째, 예배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상상력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여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목적에 내 의지를 헌신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에 내 의지를 헌신하는 것이지. 그게 예배인 거야. 열 번째,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이 주일 아침에만 뿐만 아니라 항상 현저하게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다.
11번째, 진정한 예배는 주님이 위해서 죽으신 이 세상을 향하여 실제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예배다. 마지막 12번째,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즉 하나님과 시간을 같이 해서 사겨가는 것이 예배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자신이 사역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이실까봐 사역을 했었던 적이 있었대요. 초창기 때죠. 수도원에서 법률학교에 다녔는데 탁월하게 공부를 했고 사제가 되기 위해서 그 배움의 길에 들어서서 아주 많이 배웠던 똑똑한 인물이 마틴 루터입니다. 그는 법률가로서도 유망했기에 그의 아버지는 사제가 되지 말고 너는 법률가가 되어라 라고 이 사제되기를 급구 말렸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수도원에 들어갔고 성실하게 배워서 사제가 됩니다. 그가 가장 처음 미사를 집행할 때에 그 전날부터 미사에 대한 모든 예식과 암송 이런 거 다 외웠어요. 그래서 처음 미사를 집행하다 보니까 다 외워서 했답니다. 어떤 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이렇게 할 땐 이런 말을 해야 되겠구나. 막상 이제 다음날이 되어서 성만찬을 집도할 때에 그는 들고 있던 빵과 포도주를 들면서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어떤 말도 할 수 없어서 입이 얼어붙어 버린 거죠. 거기서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성이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얼어붙어 버린 것입니다. 참회의 눈물로 주님 앞에 죄된 양심이 완전히 거꾸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찢으신 살과 그 보혈을 참으로 마음속으로 믿기 시작할 때에 그의 묶였던 그 입술에서 다시 풀려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 누구라도, 목사라도, 사제라도, 여러분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지 않고서는 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이요,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죠. 오늘 성도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지식과 내 힘과 내 의지로 나왔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 나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아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공로만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게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 이런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모임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묶여있던 것들로부터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풀려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으신 그 살과 피로 우리의 올가매고 있는 마귀의 계계와 이 죄의 올무로부터 우리는 풀려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지난주 큐티를 계속하면서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으면서 참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러한 두려움의 존재, 거대한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시켜 나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쩔 때는 이런 어려움들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올까 생각도 했지만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켜 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게 붙잡혀가면 이제는 완전히 그들의 종살이를 해야 되고 그들에게 억압당하고 힘든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붙잡혀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정말
어쩔 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데 끌려갈 수가 있어요. 그런 와중에서도 이 예레미야의 후반부를 읽어가면서 참 하나님께서는요 막 세상 각국으로 막 믿는 자들을 흩어버리셔요. 흩은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예레미야도 보면 흩어버리셔요. 뿔뿔이 다 흩어버리시는데 나중에 때가 되면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이 나면 그 흩어져서 사방 각곳에 흩어져 버렸던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은 다시 불러 모으셔서 내가 지정한 이 땅에 다시 세우시겠다고 모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던 것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이렇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다시 하나님이 불러주실 것이고 모아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앞으로 모여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닌 듯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장래에 모여야 할 곳은 더 좋은 저 손으로 짓지 않은 저 장막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찬송 조금만 부르면은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이런 시기지만 거기에는 이렇게 사로잡는 게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찬양을 영원히 불러도 끝이 없는 그 영원함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인생의 마음까지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나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와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과 자유와 그 영광으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전염병으로 세계는 두려워하지만 우리가 모인 영적 미스바에서 오늘 말씀하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상이 끊어지고 죄악에서 돌아설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겪어보지 못했던 이 시대의 두려움 속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미스바, 더욱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미스바를 이루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